에스겔 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깝고 육신에 가깝고 그러면은 교회와 주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가 가깝고 주님이 가까워지고 좋아지면 세상과 육신이 원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항상 이것은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주의 전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을 살아야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이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초창기부터 엄청난 그 권력에 의해서 예배드리지 못함의 압력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굴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더 심해져 갑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저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랬다면 지금쯤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영적으로 깊은 늪에 빠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막 돋습니다. 지금은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야, 뭐 넘어질 때 쉬어가듯이 참 좋다 이거. 뭐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또 생각 안 나면 또 다음에 드려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육신은 좋은 것 같은데 영혼은 계속 썩어져 가죠.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또 한 파트는 야 이래가지고 내가 죽는 게 아니냐 이거.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간절히 그래서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들, 이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생기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반드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리라.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길이. 육신이 편한 대로 가다가 보면은요, 이게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탄이 한 배를 타고 그냥 그때부터는 사탄이 선장이 돼서 나를 이끌고 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러기 전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하고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러면서 가야 돼. 전진해야 돼. 이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못했기 때문에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남쪽 유다 그거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는 잘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는데 거의 동일하게 그거 따라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삶이 승리의 삶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괜찮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멸망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의 때가 이르게 하십니다. 다 멸망하는데 에스겔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더 신비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서 비전을 주시고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또 말씀해 주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사야는 이사야 6장이 소명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이 소명장입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2장이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 사명 맡기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배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배로 승리자로 성공자로 살아가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거기에 가서 조아리는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아수르에게 먹히고 바벨론에게 먹히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길을 가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나는 힘들 수 있어요. 나는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고통 중에 있을 수 있고요.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현 권력에게, 현 정부의 현 모든 것에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회유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신앙이고요.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운 시절이 오지 좋은 시절 안 옵니다.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씀입니다. 이슬람이 계속 침투해 오지요. 온갖 이단들이 침투해 오지요. 세상에 법을 그렇게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법을 사단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아예 법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이제 어려운 시절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영이 살아야 사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라가 산다는 것은 곧 교회가 살아서 교회가 활동성 있게 생명력 있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는 한 사람, 저 소돔과 고모라를 건질 수 있는 10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없으면. 5장 가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이게 계속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 벌하시겠다고 하는 재앙의 말씀, 이런 말씀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돌이키질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듣기 싫지요?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은 그거는 벌써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니까? 돌이켜야 사는 건데. 9절 보세요.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지금까지도 징계하시고 지금까지도 멸망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 전무후무하게 또 하시겠대. 얼마나 큰 재앙을 내리시려고. 10절. 그러한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다? 이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나는 못 먹고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오죽하면 이렇게 될까? 오죽하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없는 거예요. 지금 부자간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세계에서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벌을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벌을 내리고 사방에 다 흩어버리리라.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편의 마음으로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오죽하면 그러시겠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게 미약하게 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이 없는 거야. 주인의식을. 예? 주인이면 지켜야 돼. 마땅히 예루살렘 성전도 지키고 예루살렘 성곽도 지키고. 주인의식이 없어. 주인의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그 분부한 모든 것을 맡아서 지키리라.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와 대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이. 주인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려고 하고 무엇인가 주려고 하고 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도둑놈같이 보여보세요. 일 못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거 내일이다 하고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다 맡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다 맡긴 거지. 여러분 요셉과 같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사명감이 투철하고요, 그 의식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주인의식이 없으면 다 먹힙니다. 먹혀요. 아수르에게 먹히고 여기 바벨론에게 먹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비를 잡아먹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로 주인의식을 가진 청지기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 다 멸망하는 겁니다. 12절 갑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계속해서 재앙만 내리십니다.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마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 전하면 그럴 거요. 목사님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 좋은 말씀도 많은데 왜 그런 말씀 해주세요?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거 듣기 싫으니까요.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영혼이 다 죽어가고 썩어가는데도 그린다고. 이게 지금. 다 예배를 못 드려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온라인으로 드려라 온라인으로. 월요일 날 미션란에 보면 국민일보에 박종순 목사님이 상담하는 내용이 게재가 됩니다. 가끔 온라인으로 예배 괜찮습니까? 맞습니까? 많은 상담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 예배는 비대면이 없습니다. 기계 속에서 예배가 되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며 대면하며 드리는 게 예배지 비대면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기계 속에 들어가서 예배가 됩니까?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안 드리는 것만 낫지. 그러나 원칙적인 거, 원론적인 거,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하자고요.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은 내 육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거고 정반대입니다. 반대. 늘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늘 반대란 말이죠. 16절입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며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요.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강단에서 이 선지서의 말씀을 전해서 이러한 걸 전하는 것이 거의 없지요. 요즘은 위로해 줘야 되니까, 격려해 줘야 되니까, 괜찮다고 해 줘야 되니까. 내가 죽어가는 거 아세요? 죽어가는 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은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나 이면에는 다 깔아놓았잖아.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70년을 견뎌. 그게 훈련 과정이야. 그거 하기만 하면 다시 돌아와. 내가 이미 예비해 놓은 거 알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그 과정이야. 거기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먹기 힘든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주는 거야. 먹어야 돼. 그래도 너는 이거 먹지 않으면 죽어. 너 매일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캐러멜이나 먹고 죽어. 이거 먹어야 돼. 이게 약이야. 이게 보약이야. 그래서 주시는 거야. 계속. 6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멸해버리겠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의 단들이 깨뜨려질 것이요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죽임을 당해서 그 우상 앞에,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 다 엎드려지리라 말씀합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우상을 섬긴 결과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는 것이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전염병이 온 것도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살 길이 나는데 그것을 다 그 길을 막아놓고 있다. 요원한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지. 12절 갑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 전염병에 죽는다. 가까운 데 있는 자 칼에 엎드려져 죽는다.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양 1차, 2차, 3차로 다 없애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저도 좀 좋은 메시지만 전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 얼마나 이렇게 가슴 아파요. 얼마나. 13절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멸망의 길을 갈 때야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잘못이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이게 제 길로 가는 거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7장 가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다니엘서에도요, 에스겔과 비슷한 정말 성령이 이끌려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다니엘은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고요. 정치적인 변화. 에스겔서에는 종교적인 것이, 종교적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뭐 우리가 정교 분리니 뭐 정교 뭐 일치니 뭐 막 주장하고 있지만 이 계속해서 연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연관되어 나가서 그래야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니 공산당 사회주의 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살기는 영혼이 죽어서 그렇지. 그런데 영혼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해서 다 멸망시킵니다.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린 아수르 멸망하는 거 보시고 남쪽 유다를 없애버린 저 바벨론 없애버리는 거 보세요. 메데바사도 아수르에게 다 이제 멸망당하고 말아요. 최후에는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최후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무기가 뭐 승리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데리고 가시는 거죠. 재앙이 얼마나 많이 임하는지 몰라요. 5절 보세요.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아니 무슨 성경이 복음이나 전해야지 멸망한다, 끝이 왔다. 이게 다 복음입니다.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66권 1189장 한 자도 어김없이 가감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요.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필요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7절. 이 땅 주민이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가증한 일을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시던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어지셨어.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일을 내가 알리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희가 이제 알 수 있으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하나도 이제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멸망의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리라. 사는 자 파는 자가 다 같아. 주인과 주모와 하인이 다 똑같고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자가 다 똑같고 다 뭐 죽는 건데 뭐 거기.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라. 모든 결과는 죄악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은 그 온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재물이잖아요. 보석, 금과 은이잖아요. 여러분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지금 다 죽어가지고 삶이, 생명이 다 끊어지는데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금이 저주덩어리야.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은과 금이, 재물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 신앙,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금을 좋아하고 은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이 오물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왼수, 이놈의 금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요,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복달라고 비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금을 오물같이 지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금덩어리 때문에 망했다. 은을, 다른 보석들 다 거리에 던져버리고.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돈, 땅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날이 온다고. 26절 보실래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때에는 뭐 기가 막힌 아이디어, 뭐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다 싹쓸이하네. 노아 홍수 때 다 싹쓸이한 것처럼 이제는 그때는 다 볼 게 없어요.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님 앞에 가면 저는 이건 틀림없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예배했냐? 너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살았느냐?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지 칭찬 들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그만 명예, 조그만 권력, 조그만 부, 내 육신이 아주 그냥 뭐 눈이 번쩍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마세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고난이 가중되고 고난의 연속이라 그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신앙. 그래서 다니엘은 그리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누가 뭐래 예배하며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놓여있는 순간에도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8장 가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의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과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거리가 있는 것이라. 예루살렘의 우상의 거리. 자, 여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에스겔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내 육체는 여기에 있는데 내 영혼을 주님이 딱 들어가시고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로 여행을 시키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들어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 갑니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우상을 섬기며 거기도 있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죽으리라 죽을 거야 금이 오물같이 될 거야 그러는데도 상관없어요.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 이게 마약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암도 말기 환자는 어떻게 치료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다 빠져 있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리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사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한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지금.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다 내렸는데도 이러고 있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크에 두었느니라. 18절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굳게 잡고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갖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고 나를 이기며 쳐서 복종시키며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기도가 됨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까지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또 한 번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는 또 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며 오늘 하루도 이 하루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한 날 되게 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세력이 뭐라고 해도 오늘도 예배하며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회복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섬김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게인 2020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활활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섬김의 교회, 대한민국 6만 교회 1천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